시가 언어로 세우는 집이라면 시편은 우리의 언어와 마음과 열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시편 119편은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힘들 때, 외로울 때, 우울할 때,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때, 억울할 때 나를 찾아와 나에게 힘을 주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긴급 버튼, 긴급 번호 119를 눌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내 위로가 되었사오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사실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심리학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학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고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위로해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 성경 전체요, 특별히 시편 119편을 공부하면서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9편으로 노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공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열정의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편 말씀이 그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시편 말씀을 들을 때 세 가지 질문을 꼭 해보시라고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첫째는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가? 교훈적 질문입니다. 둘째는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가? 감정적 질문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꺼이 노래할 마음이 일어나는가? 의지적 질문입니다. 오늘은 주로 첫 번째 질문,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시편 119편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딱딱한 면이 있더라도 말씀을 연구하는 기쁨과 우리 주님과의 교제를 즐겁게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시편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합한 구절보다, 갈라디아서는 6장 149절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긴 것입니다. 에베소서가 6장으로 155절인데 에베소서 전체보다 더 긴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지 일독의 목표만을 생각하고 읽노라면 이걸 언제 다 읽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성경의 장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왜 그렇게 길게 썼을까요? 시편 가운데는 단지 세 절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말입니다. 시편 131편, 133편, 134편은 단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며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고마운 사람 가운데에는 단지 세 절로 표현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길게 노래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야 짧으면 짧은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노래할 때는 때로는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습니다. 짧으면 짧은 사연이 있는 것이고 길면 긴 사연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시편 119편으로 노래를 만든다면 이 노래가 하나가 끝나기까지는 긴 오페라 공연 시간 이상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편 119편은 우리의 관심을 끌 이유가 길다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시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성경, 흠정역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노래하는 것이 여기 시편 119편 뿐만 아니라 시편 25편, 34편, 예레미야 애가서도 그렇게 지어진 시가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의 가나다라 순서에 따라 각행의 첫머리로 시작되는 시가 있듯이 성경에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각행의 첫머리로 시작되는 답관체의 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절의 첫 글자를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배열하는 형식을 답관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로 표현해보면 이렇습니다. 1절 기억, 가장 높으신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도다. 2절 니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3절 디귿, 다 함께 모여 성소에서 함께 주를 찬양하세. 이렇게 할 경우 1절의 첫 글자는 우리말 자음의 첫 글자인 기억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가장,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하고 내가,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다 함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따라 시를 배열하는 것을 답관체 형식의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는 이와 같이 각 절의 첫 글자를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한 시가 답관체 형식으로 4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의 경우에는 각 알파벳 글자마다 한 연에 8절씩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절부터 8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9절부터 16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인 베트로 시작하고 17절부터 24절은 히브리 알파벳의 세 번째 글자인 기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를 배열하다 보니까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 22연으로 되는 긴 시가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마치 술을 넣는 사람이 색실로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한 땀 한 땀씩 술을 넣는 것처럼 한 절 한 절을 매우 정교하고 신중하게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형식은 시인이 표현하려는 내용을 보다 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만들어주며 그 시의 의미를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평이하게 보일지라도 히브리어 원문에는 글자 하나하나에 자음 하나하나에까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녹아있고 시적 표현과 음률이 잘 배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이 시편 말씀은 서로 연결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을 기록한 시인은 매우 노련한 전문가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시편은 서로 연결된 의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히브리 시인이기 때문에 평행법을 매우 즐겨 사용합니다. 앞뒤 절들이나 4절씩 묶음으로 된 각 연들은 늘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 8절로 된 각 연들도 주제를 통해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8절 중 마지막 절은 그 연 전체의 절정이나 요약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는 매우 체계적으로 이 시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앞에서의 첫째 질문, 본문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답하며 알아가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넷째로 시편 119편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 불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10개의 히브리 원어가 각 절마다 한 번 이상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아래 설명된 10개의 원어는 우리말로 주의 법, 주의 증언, 주의 법교, 주의 말씀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십계명과의 연관성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은 히브리 원어로 10개의 말씀들인데 시편 119편이 말하는 말씀, 즉 계명의 강령은 십계명의 강령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시편 119편을 쭉 읽을 때 주의 법이라고 쓰여 있는 것들이 있고 주의 증언이라고 쓰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주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라는 말인데 기록된 횟수가 25번입니다. 주의 증언이라는 말은 에드투, 에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기록된 횟수가 25회입니다. 주의 판단, 미시파트라는 말인데 이거 2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킴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 이것은 주의 법규라는 말인데 기록된 횟수가 21번입니다. 주의 말씀, 워드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말인데 2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훈계라는 말은 피쿠딤이라는 말인데 21번 나옵니다. 주의 명령, 미츠바라는 말인데 21번 나옵니다. 주의 길, 데레크라는 말인데 5번 나옵니다. 주의 말씀, 이것은 saying이라는 말인데 이무라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기록된 횟수가 19번입니다. 에메트, 진리라는 말인데 기록된 횟수가 5번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진리입니다. 완전하고 순결하며 영원하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인간을 속박하고 올고매는 규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삶 속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할 사랑, 신뢰, 의지함, 순종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 즉 계명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들고
믿고 순종할 것인지 진리의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이나 되는 긴 노래를 통해 그리고 ABC송처럼 특징적인 운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축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환난, 곤고, 실조, 방황,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과 맞닥뜨릴 때 주저없이 우리는 우리 영혼의 긴급번호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전지전능한 도우심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